같이 목도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거룩한 날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에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중동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와 머리 숙여 싸우니 먼저 저들의 허물가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닮는 모습으로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와 예배드린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부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가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고대권 장로님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의 많은 풍파와 변화에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추악한 행실과 언행으로 죄악으로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위로와 응답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와 무거운 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문제 해결받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가 주어도 무언가 부족한 것만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작은 희생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말씀 안에서 따뜻하고 온유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님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교육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역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육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황무지 같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헤아리며 순박하고 겸손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성장하는 우리 군산 중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하오니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오나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예배와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시고 침체된 경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 이름 높여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한 절씩 교도갑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놓아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183장 찬송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승리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교역자 주일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0에서 13여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구마다 예배 시간을 잘 맞춰서 이제 사랑화평교구 다음 주일은 3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은 우리가 잘 우리 방역 수칙도 지키면서 예배도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도 많이 오셔요. 그래도 일부 예배 오셔서 또 예배 드리도 무방하다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3부 예배만 오시면은 3부 예배는 비좁아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다 지킬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고 아마 5월 중이면은 이런 규칙이 없이 자유롭게 좀 해제돼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우리 광고 드렸습니다만은 가족 다모 주일,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주일로 기억하시고 아들, 손자, 며느리 함께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날로 정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섬김으로는 남도수산을 경영하는 성혜경 집사님이 생선을 5상자나 이렇게 섬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사랑교구 엄영문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꽃꽂이를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 홍창선 집사님, 권춘상 권사님 아들 승환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오후 2시 수원에서 있어서 교회에서 관광버스가 9시에 출발한답니다. 많은 축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성화용 사모님 누가병원에, 최순자 권사님 누가병원에, 이순여 권사님 동군산병원 장례 501호에, 그리고 이정자 권사님 C 군산의료원에 각각 입원 중에 계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은 소천 소식입니다. 사랑교구 김옥배 권사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하평교구 정기로 고독순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이정자 권사님입니다.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애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애언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W의 생애라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합니다. W의 생애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려오셨다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다시금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500문도가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올라가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과 임무교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은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으면 한국에 안 계셔요. 서울에 계셨으면 군산에 안 계셔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어디에서나 동시에 누구에게나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사건이에요. 역사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바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는데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거쳐서 지금은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셨다가 임무교대해서 지금은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식구들을 모집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부활해서 바로 휴거하는 올라가는 이 세 가지 오시고 올라가시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들이 올라가는 이 생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W의 생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6장은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고별 설교의 말씀 가운데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한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지 않으면 너희한테 보혜사 성령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고별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계시다가 바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갖다 가르쳐서 오순절이라,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던 우리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 이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에 바로 블레셋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잘 아는 골리앗이.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를 대항해서 나가 싸울 만한 대표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안 해보고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군인도 아닌 주제에 형들 면회 갔다가 그 전쟁터에 면회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이 어린 다윗이 어린 다윗이라면 당시에 17살밖에 되지 않는 홍한 소년 17살 그 어린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라를 구했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공로자예요. 공로자 중에 공로자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환영한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막 많은 사람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그 노래소리를 듣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사울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인기가 왕보다 다윗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울왕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의 반대말이 오해인데, 다윗이 인기가 좋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요? 그러면 앞으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왕밖에 더 있어? 내 자리가 위태롭게 되겠지? 그러니까 저 다윗 크기 전에 어린 소년을 내가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니 다윗은 지금 왕이 될 거 꿈에도 생각도 않고 마음도 먹은 적도 없어. 단지 면회 갔다 그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 골리앗, 자기의 힘만 전력만 작전만 그리고 자기의 그런 기술만 의지하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저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자 가만 안 놔둔다고 믿음으로 나가 싸웠잖아요. 그랬던 그 다윗, 순수한 다윗을 갖다가 사울왕이 죽이려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폴달 뛴 줄 아니 언제 왕이 된다 그랬어요? 언제 사울왕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진 적도 없고 오히려 수고했다 목숨 걸고 나가서 나라를 구원했어요. 너한테 훈장을 주노라 상금을 주노라 큰 자리를 주노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 어딘가 찾아봐라 했더니 어디냐면 자기 라마라는 지역, 라마 나요세 있습니다. 라마라는 마을,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바로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쳐서 그곳이 있어요. 이 라마 나요세 이 교회 이 지역은요 바로 사무엘이 목회를 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거기까지 도망을 쳐요. 안 죽으려고 그곳이 있어요. 그래 그 지역 알았으니까 자기 서천에 갔다면 이를테면은 전령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이 라마나요스 가서 빨리 다윗 잡아갖고 오너라. 근데 갔는데 안 와. 왜 안 온다냐 그랬더니 거기 잡으러 갔다가 그 전령들이 그 심부름했던 사자들이 거기 가서 성령 받아버렸대요. 성령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함께 은혜 생활에 안 와. 왕한테 다시 두 번째 팀을 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 팀도 안 와. 그래서 왜 안 온다냐 했더니 거기 가서 성령 받았대요. 성령이 뭐요? 또 다시 이제 대표 선수 뽑아서 또 다윗을 잡으러 이 라마까지 보내잖아요. 근데 세 번째도 안 와. 그래서 왜 안 온다 했냐? 그들도 성령 받았대요. 세 번이나.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사울왕이 직접 갔어요. 사울왕이 직접 갔는데 사울왕도 성령 받아버렸네. 그래갖고 모두가 다 그곳에 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이 성령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사울에게도 성령이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서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이 임한 곳이 라마의 사건이에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우리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지금 현재 50일째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이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첫째로 어떤 분이냐? 변화의 영이다 하는 얘기.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해서 예언했다. 첫 번째 보낸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아. 두 번째 다시 21절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해요.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해요. 23절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사울이 직접 가요. 이제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요. 사울에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예언해서 성령이 임해가지.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저들 잡아 죽이겠다고 그들 체포하려고 갔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그들을 갖다 미워하고 잡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은혜 생활을 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먹고 변화시켜주는 영이 뭐냐면은 바로 거룩한 영인 우리 하나님의 영인 성령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돼요. 우리 요한에셀레라고 우리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잖아요. 그가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능력이 있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래서 술집이 다 문을 닫아 가는 곳마다 깡패가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창녀가 성녀가 돼요. 이 변화시키는 영이 뭐냐? 바로 성령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복음으로 혁명을 일으켰던 요한웨슬레, 당시에 똑같은 시대에 프랑스에서는 피해 혁명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바로 앤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웨슬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웨슬레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발작적인 행동을 일으켰다. 발작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웨슬레가 가기만 하면은 노름꾼들도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좋은 일에 앞장섰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어느 목사님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딸 사모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주의 종의 가정에 시집가서 사모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딸은 죽어도 사모되기가 싫어. 영 아니요? 시험씨들이 너무 많대요. 시험씨래.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거기는 그렇대요. 그래서 사모가 안 된대. 그래서 일부러 안 믿는 총각한테 결혼해버렸어요. 아니 사모되라는데 안 믿는 총각과 만나서 결혼해봤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 바꾸지 않고. 근데 안 믿는 그 사이를 얻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산상 집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사이한테 한번 산상 집회 한번 왔다 가라고, 그냥 왔다 가라고만 얘기했는데 와서 성령 받아버렸어. 그래갖고 신학교 갔어. 그래갖고 목사가 됐어. 딸이 목사 사모가 됐어. 하나님은요 우리 계획과 달리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를 시켜주냐? 먼저 인격적인 변화를 주는 거. 인격적인. 이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임한다로 그 사람의 성질이, 그 사람의 기질이 바꿔져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성령의 기질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인격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생각도 행동도 습관도 인격도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외형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머리 숱이 없는 분들은요 가발을 수도 있고, 요즘은요 발모제를 통해서 이렇게 막 이식도 할 수 있고 뭐 모양을 외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들은 머리가 없는데 다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여성들 보니까 이렇게 다 가발로 만들더라고요.
눈도 고칠 수도 있고 코도 좀 높일 수도 있고 사람이요 이렇게 저렇게 좀 요렇게 저렇게 다 바꿀 수가 있어 외형은. 그런데 요 속은 못 바꿔. 속을 바꾸는 성형외과가 있다는 말 못 들었어. 속을 바꾸는 건 뭐냐? 성령이 임하면 인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이 변화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기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게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변화가 와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삭개오가 그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가 해서 봤어. 그래서 뽕나무에 갔다는 올라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 신앙적인 변화가 이와 같이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신앙적인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냥 훌륭한 분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는 안 될, 나를 갖다 구원해 주실 나의 메시아로 주인으로 인생을 삼는 그런 신앙적인 변화가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바로 이 충동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이타적으로 남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인격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면은요, 성령이 임하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 찬송 94장 보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안 계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 명예와 바꿀 수 없어. 물질과 바꿀 수.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니까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별것도 아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전에는 너무 귀한 것이 지금 별거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귀해.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전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289장 보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셨더니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온전해진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능력의 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능력이 임해요. 우리 사무엘상 19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했다. 예언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언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단지 다윗을 잡으러 갔던 전령들이 가니까 성령이 임했네. 그리고 나서는 막 예언을 하게 되네 갑자기. 그리고 23절 보니까 사울이 나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 성령이 임했어. 그가 나마나요스리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사울왕도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이런 능력, 전에는 못했던,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요 무능하던 자가 유능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던 자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쓸모없던 사람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봐요. 당당하게. 우리 삼손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요 손으로 사자 입을 찢었다고 이 사사기서에 보면 나와요. 손으로. 사자가 여러분들 조그만 강아지가 아니요. 사자가. 저도 사자한테 한번 안수한 적이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제가 남아공에 갔을 때에
이 사자들이 사는 곳에 갔어요. 야생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요 바위 위에 사자들이 올라가 있는가 봐요. 침을 흘리면서 뭔가 좀 먹이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바위 위에서 저 앞에 고기를 던져주니까 고기 받아 먹으려고 그냥 칵 치켜들고 있어요. 내가 그냥 안수해 버렸어. 옆에 더 큰 고기가 있는데, 아이고, 더 큰 고기 나왔도 그 고기 받아 먹으려고 고기를 받아 먹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기 나무 위에다가 고기를 하나 걸쳐 놓으니까 그 고기를 자기가 먹으려고 밑에 빨간 거 보이죠? 그 고기거든요. 그거 보려고 그 나무 위에 포딱 올라가더니 그 고기를 갖다가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봐요. 나는 태평하게 안수하면서 그냥 인증샷을 해서, 이게 사실이에요. 가서 봤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야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조금 겁이 좀 났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갖다가 더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령은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의 사건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을 때 그들이 다 흩어졌어, 여기저기.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그 평신도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안디옥, 그래서 스스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리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여러 사람들의 신분과 이름이 나와요. 이들을 다시 요약하면은 신비주의하고 이성주의 사람. 신비주의와 이성주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기름과 물이에요. 선배와 후배, 귀족과 서민,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무식자와 유식자, 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바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와 야가 하나가 안 됩니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안 됩니다. 노와 사가 하나가 안 돼요. 남과 북이 그래서 하나가 안 돼요. 이게 하나가 안 되더라고. 이거 언제나 하나, 우리 주님 옷이 하나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이끌고 성령이 지배하면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더라니까요. 그게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고,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중동 교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성령은 변화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성령은요, 정복의 영, 정복하는, 퍼져나가서 정복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다윗의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왕이 전령을 보냈더니, 이들이 그냥 사울을 갖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로 정복이 돼버려.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그들 잡으러 갔다가 같은 편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정복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온 유대가 정복되고 사마리아가 정복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다 세계를 정복하고 있잖아.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것이 이제는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갔어요.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서 유럽 전역으로 갔어요. 유럽에서 다시금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갔던 그 복음이 다시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서 다시 아시아로 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이 갔던 것이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고 세계 남미할 것 없이 세계로 이 복음이 정복되어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은요, 정복의 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은 세 가지, 바로 변화시키는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정복의 영이 성령이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요,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가 이뻐도요, 밖에 나가서 흙탕물이 묻어갖고 엉망진창인데 안아주는 엄마 아빠 없어요. 가서 데려다가 다
씻겨갖고 새 옷 갈아입혀서 그리고 그를 안아주는 걸 봐요. 아무리 맛있는 거 주고 싶어도요, 그릇이 지저분하면 여기다 맛있는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걸 먼저 설거지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좋은 거 맛있는 걸 담아서 줘야지. 안 그러면 그것도 버려버려요. 거룩한 영을 우리가 임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심령이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깨끗해질 때에 거룩한 영이 그 속에 선물로 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먼저 죄 사함을 받으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모하며 기도해라는 거예요. 주시라면 줄고 말란 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십시오.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 안 주겠어?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더 주세요. 더 충만하게, 더 뜨거워지게, 더 깊어지게. 그래야 사명도 감당하고 능력 있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적당히 받아서는 안 돼요. 미지근해서도 안 돼요. 더 뜨겁게 불러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라. 이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달라고 수고하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총으로 은혜로 주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울이 보냈던 그 전령들이, 그 사자들이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닌데 가면은 성령 받아버리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 성령. 그래서 사울이, 오늘 20절에 사울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받으러 간 것도 아닌데 저절로 임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울왕이 직접 갔는데 사울왕한테도 이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볼 수, 이게 뭐냐면은 은총적으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갈급하고 애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다라는 사울이요, 유대인의 앞잡이로서 예수 믿는 날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잖아.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 지나가다가 그냥 낮에 정오에 그냥 밝은 빛 같은 거 임하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여.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눈이 멀다가 사흘 만에 다시 눈뜨게 하시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었잖아요. 언제 성령 받고 싶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자체포하게 해서 가다가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바울이 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갖고 40년 동안 숨어 살다가 어느 날 양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호렙산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소명을 받아서,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사건을 봐요. 그때도 모세가 성령 받겠다고 한 적 없어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적, 오히려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할 수 없다고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잘 아는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이런저런 역사를 더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그러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크게 5가지 축복을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조상적 축복이라는 것은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바로
이삭이 복을 받는 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아들이 복을 받았어요. 이걸 조상적 축복, 유전적 축복이라고 해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노라. 이 조상적 축복.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적 축복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목회자에게는요 예배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축복한 대로 그에게 복이 임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그대로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복이 임하도록. 섭섭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풀고 삽시다. 좋게 삽시다.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냥 육아 믿는가 봐. 우리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다 관계가 목회자적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적 축복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적 축복이. 뭐 설명 다 들었어요. 선교적 구제나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신 거, 나라도 개인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심으면 거두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은총적 축복. 내가 노력하고 심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총으로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복을 받. 그가 누구냐면은 이삭이요. 창세기 26장 보니까 이삭이 군산에서 농사짓다가 흉년을 만났어. 가물어서 농사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저기 익산으로 갔어. 익산은 땅이 없어. 남의 땅 빌려갖고 새 얻어가지고, 그것도 좋은 땅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좋지 않는 땅, 별 볼 일 없는 땅을 얻어서 농사짓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남의 땅 가서 가물음에 그곳에 가서 임대해서 좋지 않는 땅에다 농사했는데도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막 종업원들이 심히 많으니까 막 익산 사람들이 막 배가 아파갖고 시기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삭이 막 지혜롭고 이삭이 뭘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게 은총적 축복이에요. 저도 지난 오면서 쭉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은총적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몇 달 못 다니고 그냥 검정고시 했어요. 형편이 안 돼갖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를 갔는데 참 어렵게 가니까 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다. 우리 집안에는 사돈네 팔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네. 뭔 목회를 하겠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할 수 없이 세 얻어가지고 월세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붙여서 하나님께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나는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이게 은총이요. 이게 은총.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라고 했는데 정을 떠나면 못 살 줄 알았는데 군산을 내가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을 다 붙여주셨어. 할렐루야. 이게 은총이라니까.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뭐 남들보다 IQ가 높고 막 실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막, 이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흙수저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은총으로 이렇게 감당할 만큼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는 데는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간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은총을 기대하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오늘 사울왕이 성령 받으려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냥 전령들이 성령 받으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 잡으러 갔는데 그냥 성령이 임해버린 거요. 얼마나 강력한, 이게 은총의 역사예요. 여러분 모두도요. 어떤 분은 그래, 난 성령 안 받을, 나는 은혜 안 받을, 은혜 받으면 미쳐본다나 뭐 어쩐다나. 은혜 받았다고 막 교회 가서 미친 사람 보면 나는 그럴까봐 나는 교회 가서 적당하게 저 뒤에 가서 앉았다가 그냥 도장만 찍고 올리야. 여러분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님 믿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변화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정복의 영이요, 파워요, 다이나믹이에요. 권능이 말이니 그래. 성령은 권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립해 싸우니 주어도 좋고 안 주는 거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받아야겠습니다. 잘했지만 더 잘하게 하여 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송 부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혼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갚으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주오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 드리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심어 싸우니 좋은 것 많이 거두게 하시고 간구하는 소망에 응답 주시고 원치 않는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분들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지 않았던 좋은 것이 날마다 주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